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후세와 압살롬 또 아히도벨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후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이 있는데, 이 후세가 제시한 이 전쟁의 전술과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쟁의 전술을 이 압살롬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의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16장 23절 마지막 절에도 그런 내용을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아히도벨의 지략, 아히도벨의 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그런 굉장한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이미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아히도벨의 이 지략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장면이 23절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지략가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전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을 받아서 기록한 거, 또 그걸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2,000명의 정예 용사를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면 이 아히도벨이 자신이 2,000명의 이 특전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기습해서 다윗 왕을 깔끔하게 처치하면 나머지 백성들을 혼비백산하여서 주력량을 친다는 거죠. 도망을 치게 되는 그 백성들은 결국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로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한 사람만 처치하게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굉장한 전술이었던 거예요. 굉장한 지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지금 피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피난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사람이 피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피곤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 무사가 많아봐야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를 이끌고 간다는 건 3대 1이라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오늘날처럼 미사일이 왔다 가고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칼과 활과 창으로 그렇게 육박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대 1이라고 하는 그 전쟁 자체가 승산이 없는 전쟁인 거예요. 3대 1, 그러니까 3배나 많은 그런 병력을 갖고 있는 것, 특전사를 데리고 가는 이 압살롬 측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왕 한 사람만 제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정권을 다 탈환했잖아요. 그죠? 왕권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왕권을 세울 때 지리멸렬하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 없이 다윗 왕 한 사람만 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히도벨이 내세운 이 전략을 압살롬이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행동 개시를 했다면, 그래 좋다, 내가 2,000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다윗 왕이 있는 곳에 가서 기습을 해서 다윗 왕을 제거해라, 그렇게 했다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이 전쟁의 전략이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면, 압살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압살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 가운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목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렇게 모두 이구동성으로다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편중해서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럼 후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후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 왕을 돕는 후견인이잖아요. 후원자란 말이죠. 전술상 지금 다윗 왕에게서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의 옆에서 책사 역할을 하는 그런 전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제거하는 그런 전략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이 실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세의 목적인 거. 후세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런저런 전술의 이야기를 해줘요. 무조건 다윗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전술인 거죠. 그래서 4절부터 5절부터 말씀 가운데 10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뭔가 한계점을 노출했습니다. 뭔가 약점을 지금 뭔가 잡혔으니 잘못하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셔도 되겠네.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달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백전의 용사, 백전의 이 엄청난 영웅의 이 전쟁에 능한 다윗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2,000명이나 되는 이 특전사들을, 특전병들을 데리고 다윗을 기습을 했는데 다윗이 거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워낙 그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합류해서 함께 동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조금 동떨어져서 모든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전쟁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잘못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다윗 왕이 역습을 하여 이 다윗 왕을 찾으려고 한꺼번에 2,000명이 대들었는데 2,000명이 역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00명이 갑자기 선제 공격을 받고 기습을 당하게 되면 이 2,000명의 이 특전병들이 전쟁에 오히려 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압살롬을 따르는 이 2,000명의 특전사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민심은 어디로 지금 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삽시간에 민심이 압살롬에게서 다윗 왕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동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잘못했다면 2,000명이나 되는 이 특전사가 되려 사태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섞여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2,000명이나 되는 이 특전사가 갑자기 몰패를 당하게 되면 전쟁은 삽시간에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아무리 능한 또 전쟁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자기가 그렇게 배출했던 특전사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민심은요
뭔가 전쟁의 승산이 있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요소들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세운 전략은 뭔가 이렇게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런 전술은 좀 부정적인 요소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그 내용인 거예요. 11절부터 그 내용인데 11절에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후세의 전략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소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대와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압살롬에게 다 모으고 나서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도열시키고 난 후에 압살롬이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다윗 왕을 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뭐 10명, 20명을 이렇게 모으거나 10명, 20명을 발탁해서 이렇게 뭔가 선봉대로 다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군대를 다 이렇게 도열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수가 지금 뭔가 기습할 때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한꺼번에 많은 전력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전력 중에 5%에서 10%만 전쟁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과 전술에 엄청난 타격을 보는 것이 고대에서나 현대에서의 전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는 누구의 그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압살롬의 허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허용심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당신을 우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은 당신을 좀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마치 선봉장이 되어서 칼을 뽑게 되면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 왕과의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면전을 벌이라는 거예요. 전면전. 근데 전면전을 벌이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또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또 보급과 무기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건가요? 다윗 왕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왜?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다윗 왕에게 몰려오고 있으니 다윗 왕은 매복작전을 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기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뭔가 시간과 전략과 전술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압살롬이 전쟁의 선봉장에 나가서 압살롬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전쟁은 또한 반대로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술을 세우는데 이런 전술을 통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압살롬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14절의 말씀 보시면 14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금 전쟁에 이 전략의 손을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 전술을 폐기하고 후세가 이야기한 전쟁의 전술을 채택을 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있나요? 14절 중반절쯤 보시게 되면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화를 내리려 하사.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데 이 개입하시고 있는 이 상황 근거를 만들어간 상황에 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원점이 있어요. 상황을 제공했던 그 원점은 어디를 보시느냐면 우리가 수고롭지만 사무엘하 1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488쪽에 사무엘하 15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뭔가 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아니었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고 하니까 이 압살롬 편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 아마 15, 16, 17장 14, 15, 16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폐기 처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능력을 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떨어지자마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후세가 등장을 하다는 겁니다. 후세가 등장을 해서 지금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던가요? 그래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1절. 15장 31절 보시면 31절 32절 찾으셨나요? 1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있어서 이러한저러한 모략을 이제 제시할 텐데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했다는 겁니까? 후세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책략가 후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히도벨 최고의 모사꾼이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이 지략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뭔가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세상의 탁월한 지혜가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업으로서 평생을 이렇게 천직으로 여기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글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책을 또 보았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전도할 때마다 2,000명, 3,000명씩이 전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다가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세가 전략이나 모략적으로 아히도벨 최고의 그 전략가인 아히도벨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세의 전략을 사용하시게 되니까 후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압살롬의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뭔가요? 다윗의 기도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반드시 상달돼 있어요. 기도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37편 4절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마음속에 품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도 다 성취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으시고 압살롬이 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연출하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뭔가요? 결국 이 전쟁의 표면적인 내용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뭔가요? 압살롬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또 나 자신과의 싸움, 또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마음과의 또 부대낌,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막 인간적으로 발휘하고 싶은 지혜,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지혜가 무작정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인생 살아왔던 그런 처세대로다가 하는 방법론보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나중에는 풍성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유익하게 할 뿐더러 이웃도 또한 유익하게 하고 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맺는 그런 열매로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상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